평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한 청년이 신학교에서 교리를 배우던 중 이런 기도를 올립니다. 나는 밭가는 농부라도 신학자보다 더 성경을 잘 알게 만들고 싶습니다. 이 청년이 바로 윌리엄 틴데일입니다. 그의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영어로 번역하다가 화형당한 인생으로 끝납니다. 하지만 그의 피 흘림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손에 쥔 영어 성경은 바로 그의 피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틴데일이 살던 15, 16세기 이 성경은 라틴어 볼게이트로만 존재했던 시기입니다. 무려 1000년 동안이나 성경을 라틴어라고 하는 족쇄로 채워놓고 성직자들만 그것을 열어서 평민들이 읽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그 라틴어 볼게이트 성경은 오류와 잘못된 주석 삽입으로 얼룩진 책이었습니다. 일반 신도는 성경을 읽을 수도 없었습니다. 성경은 오직 성직자의 해석만이 진리로 간주되었고 성경을 일반 언어로 번역하면 이단으로 정죄되어 죽어야만 했습니다. 당시 교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반인이 성경을 직접 읽는 것은 위험하다. 그러나 틴데일은 믿었습니다. 말씀은 모든 이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계시이며 평민도 직접 읽고 들어야 한다. 틴데일은 1526년 에라스무스의 공인 본문을 바탕으로 최초의 인쇄된 영어 신약 성경을 만들어냅니다. 에라스무스의 공인 본문은 신약 성경의 그리스어 본문으로 종교개혁 이전에 출간되었고 종교개혁 이후에 열매를 맺게 된 개신교 성경 번역의 기초가 된 헬라어 신약을 말하는 겁니다. 공인 본문이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공인 본문이라는 것은 라틴어로 텍스투스 레셉투스라고 합니다. 이 텍스투스 레셉투스는 라틴어로 받아들여진 본문 또는 공인된 본문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1633년 엘제비어 출판사가 펴낸 헬라어 신약성경 서문에 처음 등장한 말로서 당신들은 이제 모든 사람에게 받아들여진 본문, 여기서 나온 이름입니다. 에라스무스와 공인 본문의 시작이 있습니다. 에라스무스는 1516년 세계 최초로 인쇄된 헬라어 그리스어 신약성경을 출간했습니다. 종교개혁은 1517년 그는 여러 필사본을 비교하며 그리스어 본문과 라틴어 주석을 병기에 편집했습니다. 이 헬라어 성경은 이후에 루터의 독일어 성경, 틴데일의 영어 성경, 그리고 킹제임스 성경 번역의 기본이 됩니다. 즉 에라스무스의 신약 헬라어 본문이 바로 공인 본문의 시초라는 겁니다. 에라스무스 이후에 로베로 에티엔, 스테파누스, 베자, 그리고 엘제비어 출판사가 이를 보완하여 출간을 합니다. 특별히 1633년 엘제비어 판에서 텍스투스 레셉투스라고 하는 이름이 명시되면서 공인 본문으로 자리를 잡습니다. 공인 본문은 비잔틴 전통의 필사본들을 기반으로 하면서 대다수의 필사본과 일치합니다. 반면에 현대 성경 번역에서 많이 쓰이는 네슬 알랜드 본문이나 UBS 본문은 알렉산드리아 계통의 소수 필사본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공인 본문이 중요합니까? 루터, 틴데일, 칼빈, 존 낙스, 킹제임스 번역자들은 모두 공인 본문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신하고 사용했던 사람들입니다. 개혁주의와 근본주의 전통에서는 이 공인 본문을 하나님이 보존하신 본문으로 여기면서 변개되지 않은 성경으로 존중합니다. 에라스무스는 히브리어와 그리스어 원문에서 직접 번역했고 라틴어 교회 번역본의 오류를 지적했던 사람입니다. 틴데일은 회개, 사랑, 속죄와 같은 성경 용어를 오늘날 우리가 쓰는 영어 신학 용어로 처음 정착시킨 인물입니다. 틴데일의 번역은 단순한 글 작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는 행위였습니다. 피해 대가, 틴데일의 순교. 틴데일은 결국 배신당해 체포되었습니다. 어떤 배신을 당한 것입니까? 윌리엄 틴데일의 체포 전후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영어로 번역하겠다는 신념 때문에 겪은 숨막히는 도피와
그리고 결국 순교로 이어진 여정입니다. 왜 틴데일은 도망 다녀야 했을까요? 틴데일은 1526년에 최초의 인쇄된 영어 신약 성경을 출판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영국교회 로마 가톨릭 체제는 라틴어 성경만 허용했기 때문에 자국어 성경 번역은 이단 행위로 간주되었습니다. 틴데일의 번역은 라틴 벌게이트를 따르지 않았고 그 대신 헬라어 공인 본문에 기초한 정확하고 복음 중심의 번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1524년부터 독일, 벨기에, 프랑스 등을 떠돌며 은신처에서 번역 작업을 지속해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틴데일은 독일의 비텐베르크와 함부르크 그리고 벨기에의 앤트워프 등에서 숨어 지냈는데 조용히 신약 번역과 구약 번역을 계속했었습니다. 하지만 영국 국왕 헨리 8세와 카톨릭 주교들은 그를 끝까지 추적했고 1535년 틴데일은 앤트워프에서 한 젊은 영국인에 의해 배신당해 체포됩니다. 이 배신자 이름이 이 청년의 이름이 헨리 필립이었고 틴데일은 그가 자신을 돕는 동역자인 줄 알고 신뢰했지만 사실 카톨릭 측 첩자였습니다. 틴데일은 이제 체포된 후에 벨기에의 빌보르드 요새 감옥에 16개월 동안 수감되었는데 이 기간 동안에 그는 추운 감옥에서 성경과 히브리어 사전을 달라고 요청해가지고 번역 작업을 지속했습니다. 그는 신실한 믿음을 고백했고 신문 과정에서도 자신의 행위를 하나님의 뜻이라고 담대히 주장했습니다. 드디어 1536년 10월 6일 틴데일은 교황청의 명령으로 사형 선고를 받고 교수형에 처해진 후 화형되었습니다. 그의 마지막 외침은 이렇습니다. 주여 영국 왕의 눈을 열어주소서. 이 기도는 1년 뒤 영국 왕 헨리 8세가 영어 성경의 사용을 허락하게 되면서 기적적으로 응답이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헨리 8세의 행동이 모순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성경 번역자를 추적하여 화형을 시켰다가 1년 후에 영어 성경, 매튜 성경을 출판하도록 허락한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겉보기에는 모순처럼 보이는 이 두 사실은 역사적 맥락 속에서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헨리 8세는 틴데일을 추적했습니까? 헨리 8세는 로마 가톨릭 교회와의 정치적 결별 이전에는 철저한 가톨릭 왕이었습니다. 틴데일이 성경을 영어로 번역한 1520년대부터 30년대 초반은 그가 아직 교황의 권위 아래 있었던 시기입니다. 틴데일이 미임을 받은 이유가 뭐냐면 단순히 번역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틴데일은 헨리 8세가 이혼 문제로 교황과 대립하던 것을 성경적으로 비판했습니다. 헨리의 권위주의를 공개적으로 경고했습니다. 또한 성경을 통한 개인의 신앙 자유를 강조했기 때문에 왕권을 위협하는 존재로 간주되었는데 그래서 틴데일은 신앙적 이유와 정치적 이유로 추적당하고 1536년에 처형을 당한 것입니다. 왜 헨리 8세는 그 이후 영어 성경 사용을 허락했을까요? 헨리 8세는 1534년에 스스로 영국 국교의 수장이 되면서 교황과 단절합니다. 그의 결혼 문제가 주된 이유였습니다. 헨리 8세는 스페인의 캐서린 왕비와 결혼했지만 아들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왕위 계속 문제 때문에 그녀와 이혼하고 엠블린과 재혼하길 원했습니다. 그러나 로마 교황 클레멘스 7세는 이혼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헨리 8세는 이때 교황청과 단절할 것을 결단합니다. 1534년 수장령을 통과시킵니다. 영국 교회의 최고 수장은 교황이 아니라 국왕이다. 이로써 헨리 8세는 스스로를 영국 교회의 수장으로 선언하고 로마 가톨릭과 단절합니다. 이렇게 해서 영국 국교회 성공회가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교황의 권위 없이 국왕이 임명하는 주교 체제로 전환시켜 버립니다. 초기에는 가톨릭과 유사해가지고 예배의식을 유지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종교개혁의 신학적 색채를 점점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후에 헨리는 가톨릭 체제와는 형식적으로 결별하고 자신이 직접 통제할 수 있는 종교개혁을 추진한 것입니다. 당시 국교회를 위한 영어 성경이 필요했기 때문에 틴데일의 번역은 유용한 자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1537년에 매튜 성경을 통해서
영어 성경이 이제 합법화됩니다. 이 성경은 틴데일의 번역을 대부분 포함하고 있지만 존 로저스라는 다른 이름으로 출간되었기 때문에 헨리는 정치적 부담 없이 영어 성경을 받아들일 수가 있었습니다. 틴데일은 헨리 8세가 로마 교황과 결별하기 전의 희생자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순교 이후에 바로 그 왕이 자신의 정치적 필요 때문에 영어 성경을 허용하게 된 것이죠. 틴데일이 화형을 당하면서 기도한 내용을 기억하시죠? 주여, 영국 왕의 눈을 열어주소서. 그의 기도는 그가 죽은 후에 1년 뒤에 응답이 되었습니다. 틴데일 이후에 열매가 있습니다. 틴데일의 죽음은 성경이 영어로 번역되고 모든 백성에게 보급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1537년 매튜 성경, 틴데일 성경 기반으로 출판되었습니다. 1560년 제네바 성경, 그리고 1611년 킹제임스 성경, 70-80% 이상이 틴데일의 번역을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틴데일은 성경을 사랑한 죄로 체포되었습니다. 그가 죄인이 된 이유는 단 하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읽게 하려는 열망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자유롭게 읽을 수 있는 것, 그것은 누군가가 생명을 내놓았기 때문입니다. 그 피 흘림의 발자취 위에 오늘의 성경이 놓여 있습니다. 이런 어떤 흔적들이 사랑침례교회를 가면 성경 박물관이 있는데 그 증거들이 있습니다. 사랑침례 성경 박물관에는 틴데일 성경 복제본, 그리고 틴데일이 사용했던 공인본문 오리지널 낱장들, 그리고 윌리엄 틴데일의 포스터가 있는데 그 포스터에는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성경은 빛으로서 우리에게 진리의 길을 보여주며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엇을 소망해야 하는지 보여준다. 성경은 모든 실수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며 우리의 역경 속에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어 우리가 낭망하지 않게 한다. 또한 성경은 번영 가운데서 우리를 강건하게 하여 우리가 죄를 짓지 않게 한다. 틴데일의 성경 포스터가 그렇게 전시되어 있습니다. 틴데일의 성경에서 뽑아낸 신학적 용어들, 리딤, 구속, 그 다음에 패스오버, 유월절, 스케이프고트, 속죄, 속죄 염소를 가리키는데 스케이프고트, 속죄 등의 단어가 바로 그의 손에서 나온 겁니다. 그 단어들은 단지 언어가 아니라 피 묻은 신앙의 선언이었습니다. 이 성경은 말 그대로 순교자의 언어로 번역된 책입니다. 피 흘린 발자취 속의 영어 성경, 피 흘린 발자취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제도권의 건물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목숨을 내어준 자들의 무리이다. 틴데일은 카톨릭 제도권 밖에서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믿음, 솔라 피데를 외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노바티안이나 알비젠시안, 왈덴시안들처럼 제도권 밖에서 성경대로 살고자 한 붉은 선 위에 선 사람입니다. 그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 되었고 말씀은 그 피 위에서 더 강하게 자라났습니다. 우리가 받은 성경의 무게, 틴데일은 말씀을 남겼고 우리는 그 말씀을 아무런 핍박 없이 손에 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틴데일은 죽으면서 영국 왕의 눈이 열리길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영적 눈을 열어야 할 때입니다. 말씀은 진리여 생명입니다. 여러분의 눈은 날마다 성경을 읽으며 영적인 눈이 열어져 가고 있습니까? 윌리엄 틴데일은 말했습니다. 말씀은 진리여 생명이다. 나의 죽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만드는 불꽃이 되기를 바란다.